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주예전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모세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모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출애굽. 네. 출애굽. 네. 십계명. 여러 가지. 이 모세 그러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이 온유함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갔는데 변화되셨어요. 근데 그 산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셋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궁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처음서부터 온유함이 온 땅 모든 사람보다 더했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큰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이 모세는요, 죄송합니다, 열등감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등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못한다라고 얘기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어떻게 다가서셨고 그를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 왕조로 있을 때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뭡니까? 사람을 죽여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지금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40년 차 하고 있는 목동, 처갓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냥 양이나 소 이런 것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살아오는 있는 어느 날 이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지금 80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는 좀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도 다 이제 정리하고 삶을 어떻게 보면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0의 나이인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는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80인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 80일 때 화영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80이면 목회도 은퇴한 나이 아닙니까? 다시 너에게 목회하도록 뭘 해주겠다 그러면 목사인 저지만 글쎄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만 200만 60만에다 인구 다 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명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힘겹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 하는 밀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11절 자, 또 제가 또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인생 80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했던 이 모세의 겸손함이 묻어나오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이 모세의 까칠함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절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의 생각들 아닙니까? 내가 도망 다닐 때는 어렵게 시다가 잊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40년 전에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려고 했던 일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시도했던 첫 번째 시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못했던 그 40년 전에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게끔 한다 그러면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요 말 속에는 정확한 의미가 없는데 요 말을요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이 말 속에는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뭔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40년 전에 애굽의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니까 우욱해가지고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털을 닦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요, 목동이에요. 그냥 가축들을 키우는 목동이에요. 반면에 지금 이 애굽의 바로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자기와 함께 그 애굽의 왕국에서 로얄 패밀리로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그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고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나같이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바로에게 간들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왕자로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나이도 80이에요.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간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요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과 바로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비교해 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형편이 없어. 그런 내가 거기 간들, 애굽에 다시 돌아간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할 수 없는 게 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열등감. 열등감 컴플렉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예, 노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 컴플렉스가 무서운 게 바로 이런 거다라고 그럽니다. 이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해도 이 열등감은 있다 그럽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열등감 때문에 모세처럼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택도 없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비교의식, 상처,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억압받고 있는 자기 민족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떠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신앙의 뿌리는 있지만, 신앙의 요만큼 남은 그 불신은 있지만, 이 모세에게 믿음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떠나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No,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첫 마디가 안 돼요. 그럼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벨도 없으신가 봐. 그 모세가 거절한 그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가서십니다. 모세에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신다라고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그러면서 고작 하는 말이 안 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히 당신의 말씀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이해하시는 것처럼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서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말 가운데에 이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모세는요,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에 이제 그는요, 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를 모른 채 하고 배신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 모세는요, 이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곳에 오게 되었다. 쫓겨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40년 전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도 왕자로 있을 때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만 도와줘도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한다고 했겠습니까? 가족도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절망,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가 노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첫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떠나고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없지만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꼭 이 말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옆에서 누가 뭘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듣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말밖에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와서 네가 지금 있는 이곳에 와서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이 꼭 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절하면 그래 네가 싫다면 뭐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모세 입장에서는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따뜻하게,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에 모세는 약간 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자,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모세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또 이제 하나님께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행동들이 아직도 상처가 된 거예요. 40년이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맺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누그러진 건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는 자기의 내가 누구이게,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했던 이 모세가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응?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만유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안 계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반면에 하나님은요, 누가 있기 때문에 계신 분이 아니시다. 스스로 그 정도로 대단하고 그 정도로 전능하시고 그 정도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거고 그들이 혹 그렇게 그럼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는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요, 좀처럼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라고. 그만큼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이만큼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이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야, 쟤는 누구 뱃속에서 나와서 저래? 누구 닮아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가서셨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된다, 저렇게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전이 뭐였냐면,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하라.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이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 생활하면서 늘 손에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에요. 이거를 양을 몰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 지팡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꼬리를 다시 잡아라. 아니,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잡았던 손을 이 가슴에 딱 넣었더니 이 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려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다시 넣었더니 온전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40년 전에 그 실패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공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한낱 지팡이에 지나지 않지만 내 말에 순종하고 이 지팡이를 쓰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도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그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도 다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에게 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계명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온유함이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모세와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없는 것, 잊어버린 것,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것, 늘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일 수 있었어요. 그냥 한낱 지팡이에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라고, 그 지팡이를 치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픔과 힘듦은 상처투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때는 왕자도 소용없어요. 왕자의 권력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쓰기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80이 되는데 이제 70이 넘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끈질긴 설득, 기다림을 통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태신앙 모세는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했던 우리들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모세를 기다리신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속 터지는 일은 없어요.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해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 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가 나지요. 짜증이 나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그 말이 내 입 밖에 쉽게 나오죠. 네. 모세를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